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2장 26절의 말씀으로 대표되어지는 야고보서는 성도된 우리가 말과 생각만이 아닌 실상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과 걸음을 이야기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의미 안에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야말로 말과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역사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말씀하기를 우리 삶의 역사하는 기도는 우리의 고난 중에 드려지는 기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누구나 그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기도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정작 닥쳐온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먼저 또 온전히 기도에 붙들리는 성도는 돌아보면 많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간구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여전히 근심과 고민 그리고 내 슬픔과 좌절로 그냥 내 아픔만 주장하고 늘어놓다가 끝나는 모습이 참 많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당한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 또 그 기도는 바른 간구로 또 참된 기도로 변화되어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당한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와 같은 예가 되는 이야기가 말씀이 바로 욥에 당한 고난과 그가 드려진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는 그가 당하고 마주한 이 고난의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실험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힘겨운 간구의 시간 끝에 가서야 깨닫게 돼요. 야,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며 말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 진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문이 바로 유명한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죠. 3절 4절 말씀을 그 가운데 읽어드리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이제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가 진짜 기도를 시작하게 된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5절 말씀에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바로 진짜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아본 순간,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때서야 기도가 시작돼요. 그렇게 성도의 기도란 고난 가운데 내 슬픔과 단시간에 주저앉아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분과 함께 나누어지는, 그분께 드려지는 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기도가 되며 바로 반드시 역사하는 간구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기도는 응답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역사하는 기도는 진심으로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중보하는 기도가 되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간절한 기도를 주 안에서 들어줘야 합니다. 각자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하지만 사실 성도가 주 안에서 힘써 드려질 많은 기도는 나만이 아닌 우리와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디까지입니까? 결국 원수까지도 중보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웠지만 가장 놀라운 이 기적의 응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평생과 전부를 다 중보자로서 들어줬고 그의 기도는 오롯이 모든 인생을 향한
중보의 기도로 올려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삶은 중보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우리가 이어가기를 부탁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중보의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작게는 나의 이웃과 가족, 멀리는 나라와 민족과 또 내 의지만으로는 품을 수 없는 원수까지도 우리 중보의 몫으로 우리는 간구해야만 돼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중보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역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반드시예요. 반드시 회심의 기도가 되어야지만 역사하는 기도가 돼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6절 중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말은 기도하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인데 이 일은 어려움을 넘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단순하고 명료해요. 이 땅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말씀은 또한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음의 의가 무엇입니까? 앞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 드려진 기도의 마지막처럼 바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회개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고 그분의 의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나를 부인하고 주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그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바란다면 반드시 주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심령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부흥의 역사는요 이와 같은 간구가 응답되고 역사한 현장이었어요. 무엇입니까? 회개를 간구하고 회개가 역사된 현장이 바로 부흥의 현장이었어요. 역사의 현장.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요 똑같은 섭리로 역사되어져요. 수많은 군정들 가운데에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부흥은 일어나야 돼요. 내 개인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부흥과 회복의 현장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이 땅의 모든 부흥의 역사는 이와 같은 간구가 응답되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똑같이 섭리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이제 그렇게 역사가 보장되고 응답은 이제 성취되는 일밖에 안 남지 않은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구했다면 응답과 성취는 이제 역사될 것입니다. 다만 인생엔 우리가 결국 또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마지막 과제는 있어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결국 역사하는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오래 참고 낭망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알 수 없는 때와 응답의 문제이겠죠. 이 알 수 없는 때와 응답의 문제는 계속 우리의 기도를 흔들고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끝없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와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생각만이 아니라 실천과 수고로 함께해야 한다고 또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야말로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선 야고보서 2장의 말씀 가운데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후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고백이냐 아니면 나의 행위냐를 다투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결코 그것을 다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읽고서 해석할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믿음의 씨름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고백을 읽을 수 있습니까? 난 내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굳세게 하기 위해서 말과 생각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씨름할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실천하고 실험할 거야. 야고보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딱 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결론이며 우리의 역사하는 기도의 방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나의 일을 하면 내가 내 일을 해줄게. 네가 나를 믿고 내 일을 한다면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역사해 줄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할 것입니다. 이 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우리가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결량하며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